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몸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죠?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번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들어본 적 있죠? 예, 성경은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태어난다는 말 뜻이 뭡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태어난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육신의 새 생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없다가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게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그러면 뭐냐? 첫째 태어나는 것은 육체의 새 생명이지만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제목. 첫 번째로 태어날 때는 육신이 태어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사람, 새 생명,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새삼, 이걸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는 것이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 그런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 알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만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 그게 최고인 줄 알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수없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내 영적인 생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두 번 태어난 사람, 새 생명,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사는 이 삶이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답을 하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근데 이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의 생각에 거듭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육체만 생각해. 육체만. 무슨 말이겠죠?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두 번 태어난다고 하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그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는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육체로 태어나는 생명은, 육체로 태어나는 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길어봐서 몇 년? 100년이야. 그래서 사는 동안에 늙고 병들고 죽어요. 죽고 나면 썩어요. 없어져요, 육체는. 맞죠? 근데 그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그거는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도 않고, 영혼의 생명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난다는 말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래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이, 육체의 몸이 변화하리라. 예? 육체의 몸이 변화해서 하나님 다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휴거되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로운 육체로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새로운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육체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생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첫째,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거듭남의 비밀, 그렇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비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진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뭘 더하고 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앞에보다 아멘이 작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아까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난 자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다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지금 거듭났는가 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죽으면 그게 끝이지,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 영생이 있고, 그런 거, 천국, 지옥, 그런 거 사람이 다 생각이 연약하니까 뭔가 좀 의지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땅 위에서 좀, 죽어도 좋은 데 간다 이런 말 하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마음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천국과 지옥이지, 그런 건 실제로는 없어.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재밌는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살이 알아요? 몰라요? 하루살이 몇 시간밖에 못 살아요. 하루 이하에 다 죽어요. 이 하루살이와 모기가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요. 재밌게 놀았어요. 하루살이와 모기가 서로 재밌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녁에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했어요.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뭐라 그럴까요?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뭐야? 야, 해가 지고 다음날 아침 되면 해가 뜨잖아. 그럼 내일이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막 놀라면서 하는 말이야. 야, 해가 지고 태양이 지고 끝나고 나면 밤이 되면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거야. 내일이 어딨어? 인생은 그걸로 끝인 거야. 하루살이 입장에서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내일을 아무리 모기가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해가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보니까 하루살이는 죽고 없어. 그 모기가 그래 막 모기가 이렇게 놀다가 이제 깨구리를 만났어요. 그래, 깨구리랑 또 친구가 되었네. 그래, 막 재밌게 놀았어요. 이래 놀다가 이제 겨울이 다 돼가니까 모기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겨울이 다 돼가.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이랬어요. 모기 보고. 그러니까 내년? 모기는 내년이 없잖아요. 사실은 가운데 메뚜기가 빠졌네. 하여튼 메뚜기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메뚜기도 한철이거든. 그게 내년에 만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뭐야 이랬어요. 야, 겨울이 오고 세상이 꽁꽁 얼었다가 다시 봄이 오면 깨구리는 또 내년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년이랄까. 모기가 하는 말이, 메뚜기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게 있어. 겨울이 오고 온 세상이 얼어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 다음 내년은 없어.
개구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메뚜기나 모기한테는 그 넷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망하고 없어지는 줄 알지 그 다시 따뜻한 봄이 새 봄이 온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화가 이래요. 야, 우리 죽고 나면 다음에 영생에서 만나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이게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해될 수, 그건 상상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영생이라는 개념을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요, 말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육체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야, 그럼 나는 그렇게 보면 나는 아직 안 거듭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경험을 주신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그대로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바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의롭게 살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예수 밖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구나. 아, 그래 나 거듭난 사람 맞네. 스스로가 증거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가를 알면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의 삶이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마지막 죽음 후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읽었던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8절 앞에 있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안에 거하면 천국 가요. 예수 안에 거해야만 천국 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제가 9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남자마다, 이거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그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난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첫째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야, 첫째부터 막히지. 나 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첫째가 죄 안 짓는데요. 둘째가 뭐랍니까?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둘째가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 안에 가는 자예요. 셋째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10절과 11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서로 사랑하는 것. 첫째가요, 죄 안 짓고 살고요. 둘째가 의롭게 산대요. 올바른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며 산대요. 셋째가 서로 사랑한대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삶의 모습,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삶을 산대요. 세 가지인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래요. 본문에 읽었던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이 세 가지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이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내가 오늘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래요. 이 썩어질 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몸은 썩어질 건데, 근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계속 읽어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날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줘.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돼갖고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더러워. 나를 고칠 수밖에 없어.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나를 찔러. 칼처럼 나를 찔러. 말씀의 금이.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나를 고칠 수밖에 없어. 그거는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스스로가 고쳐져 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증명이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말씀 때문에 내 삶이 고쳐지는가 안 고쳐지는가, 말씀 듣고 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썩어질 씨만 육체만 가지고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분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첫째, 죄를 짓지 않는다. 9절 말씀 읽었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죄를 안 짓는데요. 야, 이 충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다 보니까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때까지 하나도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들은 말씀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는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네. 그 다음부터 그게 부담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걸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회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죄 안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죄 지었어요. 근데 죄를 계속 짓지 않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계속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버리면 됩니다. 죄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계속 짓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고도 짓고 몰라서 짓는 것도 있지만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요한 1서 3장 6절 방금 읽었던 위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 1서 3장 8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 전부 다 이 말씀들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요. 쉬운 성경. 이 성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3장 6절입니다. 만일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면서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했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계속 죄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말씀이 날마다 보이는데 어떻게 그 죄를 계속 붙잡고 있을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3장 8절 아까 안 읽었죠.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근데 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 그래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씀이 칼이 되고 나를 찌르고 죄를 깨닫게 하고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어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계속 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붙잡고 있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죄인 줄 알면서 자꾸 범하고 있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있으면서도 안 버리는 사람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죄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만, 집중하여 듣고 말씀이 읽어야만 반드시 죄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죄 붙잡고 살면 천국 못 가요.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 만든 게 지옥이에요. 저는 이야기했죠. 근데 그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마귀 손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그럼 마귀를 죽이려고 만든 지옥에 그 손을 안 놓으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보내기 원치 않습니다. 근데 마귀의 손을 안 놓으니까, 죄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요. 뭐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대요. 그 밑에 봅시다. 방금 읽었던 본문 밑에 13절 봐봐요. 13절. 여러분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 번에 집중해서 잘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4절 잘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옮겨 지옥에서 옮겨 천국으로 간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누가 이 세상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가 가난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형제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 안 해도 너무나 선명하게 형제 사랑 없으면 지옥 간대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영생이 그 안에 있겠느냐네. 네가 돈의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 자가 앞에 배고파 있는데 그걸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그게 형제 사랑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자.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람이 영생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내 앞에 가까운 친척, 가까운 가족, 친구, 친척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 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 이 무슨 말 같아요? 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 말로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주머니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봐라.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내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꽁꽁 붙잡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냥 그렇게 산다면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로만 혀로만 형제 사랑하고 정말 거듭나지 못한 행동으로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면 11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갖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벌어 드리면 다 내가 먹어도 됩니까? 아니, 그 안에는 내가 번 돈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을 위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다 먹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한 것은 이웃을 위하여 떼놓았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 도와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번 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머니가 거듭난 사람, 지갑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아직 예수는 믿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살아. 그래서 궁핍한 자를 봐도 그냥 관심도 없어요.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거듭나야 됩니다.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의로운 일, 의로를 행하고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한대요. 10절 읽어줘. 12절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나 악한 자로서 속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하지 말라 하면 가인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동생을 죽인 자죠. 동생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동생은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함께 살아야지.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악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 우리 권사님은요, 가난한 성도 가정에 누가 돌아가시면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장례 절차 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해드리고 말없이 가서 그 집 가난한 집에 손님도 많이 없고 거기다 손님이 있어도 뭐 이렇게 막 식구가 작은 집에 그런 집에 가가지고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한 가정에 한 성도들이 엄마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애들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알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요. 집에 와가지고 반찬 만들어주고 집 청소해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시간 엄마가 해야 할 일을 권사님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의로운 일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선한 일을 마음에 결단하고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삶인 거예요. 물론 지갑도 거듭나야 되지만 내 삶이 옳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지만 내 육체적으로 괴로울지 모르지만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일, 그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거듭난 삶,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삶,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버려야 돼요. 네? 죄를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옳은 일을 옳은 것으로 알고 결단하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 받습니다. 우리가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며 의로운 일,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